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님의 자매님의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걸 말하는 걸까요? 일단 우리도 모르게 딱 떠오르는 것은 그냥 확 트인 앞날과 밝은 미래가 8차선 고속도로처럼 쫙 뚫리는 거, 그게 시온의 대로가 팍 열린다, 이런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러면 세상에서 잘 나가게 되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을 향한 대로입니까? 시온을 향한 대로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온의 대로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시온의 대로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먼 미래를 향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열리는 길도 아닙니다. 시온의 대로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84편 5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는 자꾸 시온의 대로가 세상 속에 탁 트이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시편 말씀은 명확하게 시온의 대로는 우리의 마음에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편의 시온의 대로는요, 소위 말하는 번영과 성공을 향한 아우토반이 열리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이 참 영적인 것을 참 세상적으로 적용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길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편 84편의 5절을 결론처럼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5절에 이 결론으로 읽지 6절하고 이어서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론으로 자꾸 보고 싶어요. 그러면 마음이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요, 결론이 아니고 서론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시작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84편 6절은 우리의 기대와 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에이, 김샜다. 네,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눈물 골짜기가 아닌 승리의 골짜기, 기쁨의 골짜기를 갈 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눈물 골짜기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눈물 골짜기를 향해 나아가는데, 그러므로 그 눈물 골짜기에서도 생명샘을 경험하고 이른 비의 은혜를 입으려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하는 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눈물 골짜기에서도 샘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하려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눈물 골짜기가 뭔가를 한번,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만드는 능력만 갖는 게 아닙니다. 통과하게 만드는 능력만 갖는 것 아닙니다. 죽을 고생을 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은요,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 눈물 골짜기를 많은 샘들이 있는 터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개역 개정보다 오히려 개역 한글이 원어에 맞게 더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여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영어로 보시면 as they go through the valley of Baca, they make it a place of springs.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그 눈물 골짜기로 하여금 샘들의 터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샘들의 장소가, 샘들이 많은 곳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요, 죽을 고생하면서 눈물 골짜기를 잘 통과하더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많은 생명샘들이 있는 터전으로 변화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내가 흘린 눈물이 허무한 액체로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들을 위한 샘터가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미 나서 자녀들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배우자 때문에 또 말 못할 고민들을 안고, 두고 온 부모님과 가족들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이미 나서 살다 보니 사기당하고 소송당하고, 그러면서 버티면서 서름을 삼키던 것,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붙들고 질병을 걸린 가족들을 돌보며 그 힘든 순간순간들을 견디어 나아가며 눈물을 삼킬 때 주님은 그 눈물이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눈물이, 그 눈물의 골짜기가 생명샘터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오. 눈물 골짜기가 변하여 생명샘터가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고다 언덕, 해골 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고다 언덕에 주님은 십자가로 피와 땀을 모두 쏟으셔서 그곳을 생명의 골짜기로 바꾸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무덤을 부활의 장소로, 시작점으로 만드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신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오아시스로 바꾸셨습니다. 믿음은요, 눈물 골짜기를 피하게 만들어주는 부적 같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요, 눈물 골짜기를 뚫고 나가게 만드는 전투력이 아니라, 믿음은요, 눈물 골짜기도 생명샘터로 바꾸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눈물 골짜기를 아름답게 하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물만 가지고 이게 될까 싶어요. 내가 울어봐야 얼마나 운다고, 내 눈물만 가지고 어떻게 샘을 만들 수가 있겠나. 그죠? 여러분, 눈물 어떻게 보면 지난주처럼 차라리 눈물병에 모은다는 게 가능하지, 눈물로 샘을 만든다,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약속하시고 계시냐? 은혜의 이른비를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눈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비가 오면은 주님도 함께 울어주시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비는 사막 땅에서 은혜의 비를 상징하죠. 괴롭고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눈물과 함께 울어주시는 눈물을 상징합니다. 시편 84편 6절을 우리가 보시면은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 복이 복되게 만들어 주는 게 뭐죠? 이른 비가 내릴 때입니다. 이른 비를 내리게 하셔서, 이른 비를 내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른 비는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비가 내려서 우리가 흘린 눈물의 샘들을 흘러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울어서 얼마나 샘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눈물에 주님이 함께 울어주신다는 거죠. 샘을 만드는 것은요, 우리 눈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이 울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울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 때 눈물 뚝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눈물 닦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같이 함께 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눈물 어린 기도입니다. 자꾸 음성 들었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하는 것은 나와 함께 울며 단식하시는 성령님의 울음소리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 저를 울지 않게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교회 잘 다니면 울 일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울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장애를 가진 아이를 얻고 난 다음부터는 눈물밖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눈물을 피하게 만드는 재주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눈물 날 때 같이 울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눈물 골짜기는 어떤 곳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눈물 골짜기, 우리 한글로는 눈물 골짜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영어로도 봤습니다만 바카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Valley of 바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바카라는 말은 어느 지명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카의 골짜기를 찾으라 그러면 그렇게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중요한데, 이 바카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바카는 일본말로 빠가가 아닙니다. 네, 바카. 이거 바카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첫 번째는 통곡과 서러운 울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첫 번째 뜻을 가지고 한글 번역을 한 건데 눈물의 골짜기라고 하고, 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발삼 트리라는 발삼 나무의 골짜기라는 말로도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느낌은 첫 번째가 더 좋은데 싶지만 사실은 발삼 나무의 계곡이라는 말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서로 상호 보충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눈물의 골짜기를 먼저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땅의 계곡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아니라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런 골짜기를 말하죠. 얼마나 말랐는지요. 그곳을 지나가면 땀이 나는데 땀이 나는 줄을 몰라요. 땀이 나자마자 말라버려요. 눈물 골짜기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뉘앙스냐 그러면 눈물조차 말라버리는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눈물 골짜기라고 부르는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눈물조차 말라버리는 골짜기에서 샘이 만들어질 만큼 통곡하는 억울함과 슬픔이 있는 그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상적인 것은요, 발삼나무의 계곡이라는 뜻인데, 이 발삼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그 나무는 너무 날이 건조하면 껍질이 찢어지고 터져요. 껍질이 찢어지고 터지는 고통이 나타날 때 수액이 흘러내리는데, 지금 보시면 그 발삼나무의 수액이 너무너무 건조하고 척박하니까 껍질이 견디다 못해 터지기 시작을 하면 저렇게 수액이 흘러내려요. 근데 그 수액이 꼭 뭐처럼 보입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뭐로 보냐면 눈물로 보는 거예요. 나무가 흘리는 눈물. 그래서 저 발삼나무를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 척박한 땅에 피부가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 나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그래서 발삼나무를 눈물나무, 눈물방울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것을 모아서 말리면 저렇게 하얗게 약재처럼 되는데 사용 용도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액은
몸에 바르면 피부병의 특효약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상처가 났을 때 참 신기하죠. 자신의 몸에서 상처난 것으로 나온 수액이 사람들에게 항균 작용을 하는 천년 항생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주고, 그리고 모기와 벌레를 쫓아주는 방향제, 그리고 또한 저것을 모아서 향을 내면은 가장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는 그 당시에 최고급 약재와 그리고 향료로 쓰였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저 발산나무의 수액을 마치 예수님을 보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살찢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죄를 치유해 주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향기가 되어 주신 그 모형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서 사람들은 발산나무의 수액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예화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그저 우리를 죽을 고생시키는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그 시온의 대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향기가 가득한 주님의 고난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시온의 대로는 무엇인가? 그럼 도대체 시온의 대로는 뭔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음의 시온의 대로는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나?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되나? 근데 첫 번째로 보면은요, 먼저 이 시온의 대로는 쉬운 뜻은 아닙니다. 이 대로라고 하는 말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느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큰 돌 깔고 작은 돌 깔고 그렇게 꼭꼭꼭 다져가면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간 곳이 길이다라는, 특별히 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하룻밤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시온의 대로가 떡하니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시온의 대로에게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결국 뭘 말하느냐?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시온의 대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시편과 이사야는 끊임없이 시온의 대로를 말할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날을 꿈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기환해 올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뚫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온의 대로는요, 토목 공사를 통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건축 업체를 가지고, 그럼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은 전부 다 이 토목업의 최고 엔지니어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길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정의하실 때 길이라고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구약에서 끊임없이 기다려왔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날, 잃어버린 모든 민족과 열방,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춤추며 찬양하며 돌아오는 날이 오리라. 그 날이 시온의 대로인데, 그건 토목 공사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내가 길이라고 선언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싸우면서도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쌓고 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시온의 대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길을 삼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가 바로 생명 샘터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전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시편 84편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야, 여기서 제가 참 놀라는 것은요, 기가 막힌 워드 플레이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눈물 골짜기가 생명 샘터가 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힘을 더 얻어 나아가면 어디에 이른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온에 이르는 거예요. 시온에 있는 하나님 앞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간 눈물 골짜기가 결국 뭐가 됩니까?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가 은혜의 샘터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힘을 얻어 그 눈물 골짜기를 뚫고 나아가면 그대들은 결국 시온에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거다. 그러면 눈물 골짜기가 결국 뭡니까? 시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들은 눈물 골짜기가 시온의 대로인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그 힘든 길을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면 그 끝에서 내가 고생길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은 해골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 해골 골짜기에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십자가가 세워지니 생명의 골짜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눈물의 골짜기가 생명 샘터가 되고 그리고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는 일은 바로 힘을 얻고 더 얻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슴에 시온의 대로를 가진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사랑하는 부모님을 가슴에 품고 떠나온 이 미국 땅에서 불효자와 불효녀가 된 것 같은 그 심정 속에 두고 떠나온 부모님을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붙들고 있다 보면 그냥 가슴 속에 너무너무 눈물 골짜기를 평생 살아야 하는 것 같고, 풀리지 않는 현실과 상황들, 사랑하는 해야 되는데 배우자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지켜보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투병을 돕고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로 우리가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가 시온의 대로입니다. 눈물 골짜기가 생명 샘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끝에서 주님을 볼 줄 믿습니다.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암 말기 환자로 투병할 때 한 번 만났던 그 레지던트 의사가 저한테는 참 인상에 오랫동안 남습니다. 너무 이제 아버지가 그 항암 치료를 하다가 너무 힘들 때 저도 이제 밤을 새고 있다 보니까 처음으로 제가 목사가 된 것을 후회했던 때가 그때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레지던트 선생님도 그날 밤을 새고 있었기 때문에 둘이서 앉아서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아들로 둔 부모님들은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아들이 의사고 전문이니까, 종양학과 전문이니까 얼마나 좋으시겠냐고. 왜 내가 그때 신학교를 갔나 모르겠습니다. 의대를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나가서 사업을 해서 돈이라도 벌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항암 치료하시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옆에 앉아 있는 제가 너무 무력하고 절망스럽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를 가만히 보면서 그 비슷한 또래의 그 친구,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목사님, 제가 왜 의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중학교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무력감이 너무 싫어서 종양학과 의사가 되어서 암을 이기겠다고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된 지금 저는 그 무력감을 벗어냈을까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느꼈던 무력감이나 종양학과 전문의가 된 지금도 여전히 저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왜 살았는지 왜 죽었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중요한데 목사님은 살든지 죽든지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육신의 생명을 붙들고 죽느냐 사느냐 그걸 붙들고 사는 사람이지만 목사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목사님이 저는 더 부럽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 무력감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결국 그 무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더 부럽습니다.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목사님이 흘리신 눈물이 나중에 누군가를 위한 셈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남는 위로였습니다. 참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포기하셨는데 항암치료 말기 환자로 받으러 갔을 때 포기하겠다고 내려가려고 할 때 그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 붙들고 선생님, 어떤 의사도 100% 완치를 자신할 수 있는 의사는 없습니다. 하지만 1%의 가능성이라도 의사인 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에 저희 아버지가 감동을 해가지고 항암치료를 받으셨거든요. 참 저에게도 저희 아버지에게도 저에게도 큰 감동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 항암치료를 하러 올라갔는데 선생님이 안 보였어요. 어디 가셨나 하고 나중에 간호사에게 물어봤더니 또 참 안타깝게도 파견 근무 나가셨다가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지고 장기 기증하고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자꾸 찾으시길래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님이 다음부터는 이제 항암치료 안 할란다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 없으면 나는 잘 할 생각이 없다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형제의 말처럼 목사님이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를 놓고 살지만 목사님은 죽느냐 사느냐를 가지고 살지만 목사님은 살든지 죽든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흘리신 지금 눈물이 나중에 샘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흘린 눈물이 사라질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물은 성경의 잉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